이사야 35장입니다. 종교의 심판과 남은 자들을 세우심. 심판은 감추어 온 실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추어 온 것이 중심의 진실이든지 아니면 중심의 거짓이었든지 그것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큰 단락 34장에서 39장 전체는 이 멸망한 유다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해줘요. 그래서 시작에서 34장과 35장을 보면 에돔의 멸망이 먼저 나오죠. 멸망 때에 그 선봉에 섰던 그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그리고 이제 35장에서는 하나님의 꿈이 나와요. 이 에돔에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죠. 이 선봉에 섰고 나중에 숨은 자를 색출해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또 유대의 영토를 차지하고 이러니까 뭐 바벨론보다 더 미운 거죠. 그래서 그것이 시편 137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참 사모친 원한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이제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하시는 그 꿈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6장에서 37장은 아수르의 말, 그 랍사게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의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조건과 상황이에요. 조건과 상황을 보면 반드시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건 생각할 여지조차가 없는 것이에요. 아수르 왕 앞에 섰던 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은 항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건과 상황이 전부인 사람은 영혼과 실제를 못 느끼는 것이죠. 영혼과 실제를 느끼는 사람은 조건과 상황은 눈앞에 그렇게 나타났어도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 훨씬 더 깊고 광대한 실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아수르의 말은 조건과 상황으로 볼 때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여호와의 구원, 성령함이 나타났죠. 38장, 39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회복이 되는데 그것은 한계적인 것이었어요. 무슨 한계였어요? 바벨론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유대 왕국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 왕국을 씨앗으로 써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국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01년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시드기야를 대조시켜요. 히스기야는 구속 성령함을 받았고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믿었어요. 그래서 자문까지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조건과 상황을 끌려가서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조시켜 주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역사적 정황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멸망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대고 무슨 정황 얘기하면 혼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멸망을 얘기하는 이 상황과 본문 전체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분위기예요. 이 카타르시스, 그 멸망의 그 억눌림과 절망과 한을 넘어서서 새로운 소망이 피어나는 그런 분위기고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포인트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현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현상 속의 실제를 보라. 이 꽃은 현상이죠. 꽃이 있게 된 생명은 안 보이지만 실제죠. 그 안 보이는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만 보지 말고 현상 속의 실제를 보면은 현상은 지금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 완전히 멸망한 자리에서
새 소망을, 하나님이 심으신 그 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시간은 결정적인 나눔의 시간이에요. 70년의 포로기는 남은 자들의 원천이 만들어지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남은 자의 물결이 흘러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까지 흐르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마감으로 그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피어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시간이 결정적인 나눔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사야 35장을 만나는 시간이 결정적인 나눔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 대다수는, 절대 다수는 바벨론의 강성함과 그 발전과 화려함과 풍요에 그냥 완전히 압도됐죠. 그래서 이때까지 무슨 여호와 하나님 어찌고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는 그 구름 잡는 얘기가 된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95% 이상은 바벨론에 머물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돌아올 수 있는 칙령이 내렸다는 건 기적적인 일인데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유대 역사는 완전히 끝장난 거, 실제로 끝장났죠. 완전히 멸망했죠. 현상이 전부인 사람에겐 당연히. 그러니 이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중요한 건 내 자리 잡아야 되고 빨리 바벨론화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 이게 전부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때까지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여호와라는 신은 이 촌동네 기와집이네. 그냥 그 서울에 와서 빌딩을 보니까 촌동네 기와집은 그게 웃기는 거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과는 진신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아수르의 신은 사라져 버렸죠. 그걸로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면 여호와는 사라진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는 자기 스스로 자기 성전과 자기 나라와 백성을 허물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러겠죠.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소위 말하는 우상 섬기는 백성들은 이렇게 잘 되고 강성한데 우리는 뭐냐? 바벨론 신이 실제의 신같이 생각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현상이 전부인 사람이에요. 실제가 안 보이고 안 느껴져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안 잊는다. 왜요? 모두 다 잊으니까. 바벨론에 와서 몇십 년 살고 나니까 뭐 예루살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야훼 하고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냥 다 글로 쓸려간 거죠. 근데 그 중에 소수의 진정한 남은 자들은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을 잊게 된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고 내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도 좋다. 그런 거죠. 자,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원시 해당이 생겼어요. 아직은 해당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여기 이민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민 와가지고 초기에는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민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문화, 같은 말이 통하는, 그리고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들이 나중에 해당이 되지만 이 원시 해당이 생긴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기들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종교의 중심이던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고 포로로 잡혀와 있으니까 모일 예루살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딱 만약에 모이면 그냥 우리가 필요해서 모이는 것과 아니면 그 임재를 믿고 모이는 것, 이 두 가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는 종교로서의 신앙이죠. 종교로서의 신앙이. 예, 그러니까 이 낯선 곳에 와 있으니까 우선 심리적으로 신앙이 필요하죠. 이민 초기에는 이민 오는 사람은 뭐 거의 예외 없이 교회로 다 왔어요. 왜요?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예. 그러니까 종교로서의 신앙이 생긴 것이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 말 배우고 바벨론에서 사업 성공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들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건 극히 소수인데 회개와 돌이킴의 그룹이 있었어요. 돌이켜보니 정말로 우리는 불순종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다.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 이래서 이 포로지에서 말씀을 모았어요. 기억하시죠? 요시아 왕 때 성경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라는 건 이 솔로몬 이후에 유다 역사에 거의 잊어진 거예요. 상관도 안 해요. 그런데 요시아 때 성경책을 발견을 했으니까, 멸망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누가 그 신경 쓴 사람이 없죠. 비로소 포로지에 와가지고 이제 창세기를 모으고 이게 다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것들을 모아가지고 에스라가 이 39권의 구약 정경을 확정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다음으로 길게 족보가 소개된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16대, 5절에 걸쳐서 16대가 소개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람일수록 이 족보가 많이 소개되죠. 그러니까 한 3대 소개되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16대 소개가 돼요. 그 에스라에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율법을 전혀 상관도 안 했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토라예요. 예, 그 법이 아니고요. 개신교는 자꾸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다 그러는데, 예수님 스스로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율법은 완전하다 그랬고, 율법은 폐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준행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때까지는 말씀을 준행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준행을 했기 때문에 준행하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한 거예요. 이 모세 이후에 처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는 법을 처음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는 좋은 것이죠. 그런데 딱 100년, 1세기 안에 다시 이걸 종교화시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죠. 그래서 포로된 자리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삶이 회복됐는데, 바로 이때의 모습이 뭐예요? 두세 사람이 임재 안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고 결단하고,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결국 이 오리지널 모델을 다시 제시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모인 이 자리에 지금 35장에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은 이 세상과 현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이에요. 세상에 저항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꿈, 이 하나님 형상에서 피어난 꿈 때문에 세상과 동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허상이니까 뭐 자시고 싸우고 어쩌고 할 게 없어요. 근데 결국 모두가 보면 저항하는 사람들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꿈은 뭐예요? 꿈은 뭐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이렇게 현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 꽃처럼 현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현상 속에는 실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세계가 완성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실제는 숨어 있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제는 이 현상 세계 속에서 우리가 품는 길은 꿈으로밖에는 품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믿고 그 신성과 능력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를 보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근데 이 현상 세계는 전부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로 인한 죄와 악이 가득하죠. 그러나 그 현상 속에 있는 실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실제니까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제가 완성될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실제를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내서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실제는 이 남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꿈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꿈이 남은 자들로 하나가 되게 하고 피어나게 하고 이것을 모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포로지는 지금 여기가 남은 자들인데 그 남은 자들에게서 돌아오는 소수의 남은 자들과 결국은 바벨론에 동화되는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그러니까 남은 자들의 결정체가 생기는 거죠. 다이아몬드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모든 불순물과 모든 이런 것이 다 그 고온과 고압에 다 녹아지고 재해져 버리고 다이아몬드의 결정체가 생기는 남은 자들의 결정체가 생기는 시간이 포로기고 그 포로기의 그 결정체의 꿈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35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 그 당시의 의미, 그 선포되는 당시의 의미를 먼저 보겠어요. 1절과 2절에 보라 나타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은 지금 앞으로 이제 그 나타날 에돔의 보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보복이 이루어질 때 그 현상 세계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것은 역사 내내 유대와 에돔이 다투던 아라비아와 네겝 지역에 드디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에돔에게 보복하고 그것이 유다의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라바와 이 네겝 지역은 아시죠? 여기 구리광산이 있었고 엘라탕이 있었고 엘라탕에서 그 무역로가 있었고 그걸 누가 이제 잡느냐 하는 것인데 그 땅은 사실 황무지 땅이었어요. 황무지 땅인데 그 황무지 땅이 레바논과 가알멜과 샤론보다 더 아름답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33장에서 우리 이미 만났죠. 레바논과 샤론과 그 바산과 갈멜은 오히려 멸망하는 시간에 이 사막 땅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성읍들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은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 성읍과 엥게디 그렇게 6성읍이 있었다. 이제 42장 가면 광야와 그게 있는 성읍들 그래서 이걸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까지는 두려워 말라, 전환의 섭리를 신뢰하라. 예. 왜냐 그러면 전환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거든요. 유다가 멸망해야만 새로워지지, 유다를 자꾸 보수해가지고는 결코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새로움, 남은 자의 결정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완전한 멸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는 그렇게 말하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고 마지막 선지자고. 그런데 보라, 내가 너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그것이 있은 다음에 건설하고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은 전부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죠. 절망적이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복과 구원은 반드시 일어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야.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는 십자가를 결코 지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시간을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종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만나지 못하죠. 영원히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61장에 가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 바로 이 이사야 35장을 사용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어떤 번역은 주의 신원의 해,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써진 단어가 넥타스 그런 단어인데 이게 acceptable,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이제까지의 시간은 unacceptable. 이 현상의 거짓이 모든 것을 장악한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남은 자들이 일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역사에 펼쳐지는 것이죠. 예, 우리의 전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unacceptable. 종교는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중심이 거짓이니까. 예, 그래서 이 받으실 수 있는 희생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거죠. 그 받으실 수 있는 희생의 그 열쇠가 뭐라 그랬죠?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거짓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격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사 그때 일으키는 전환은 이제 심판과 저주는 지나가고 새 시간이 도래한다. 이 심판은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데 이제 맹인의 눈은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릴 것이니까 이 심판과 저주가 끝난 새로운 시간이 열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은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 이 멸망과 포로를 지나서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시간은 일어난다. 이 심판 후에만 남은 자들의 순수한 결정체, 진정한 남은 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때까지는 남아서 있는 자들까지도 사실은 뭐 세상도 좀 살고 또 신앙도 좀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이죠. 자, 8절에서 10절은 이루어지는 소망, 폐하여진 에돔의 위협이에요. 이 1차적인 의미예요. 8절, 거기에 들어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깨끗하지 못한 자는 이게 이제 에스라가 정결법을 세운 사람이에요. 정결함과 부정함. 왜냐 그러면 종교인들은 부정하거든요. 예, 뭐 제사 지내고 하나님 하지만 부정해요. 중심이 거짓이니까. 예. 그래서 에스라가 정결법을 만든 사람이, 그 정결법이 귀한 것인데 이게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이 번역이 여기는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원어대로 하면 walks the way, 그 거룩한 길, 그 진리의 길을 다니는 자들이다. 그들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인데, 왜 구속함이라고 우리 번역은 했는지 의미상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기에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 거기라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원어에서. 이게 샴인데 there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아니함으로 그것을 만나지 못한다. 거기에 사자 없고 사나운 짐승 없다. 오직 구속함을, 여기에 구속함은 가엘이라는 것으로 진짜 구속함이에요. 가엘 그럼 생각나는 게 있죠. 고엘법, 그죠? 이렇게 물러주고 다시 구원하는 것,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원어에는 여기에 샴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의미상 여기에 넣어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도 여기에는 샴을 넣어서 번역해도 괜찮다, 의미를 더 분명히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샴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여기서는 속량함이 나왔어요.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거기에 열리는 대로예요. 이때까지는 에돔이 장악했기 때문에 이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길이었고 지역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대로가 열리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데 노래하며 시온에 기쁨의 그 순례를 이제 할 수 있다. 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 열렸다고 누가 오겠어요? 바벨론에 있으면 편하고 좋고 부유하고 풍성한데 이 예루살렘 시골 산지에 길이 열렸다고 누가 돌아오겠어요? 예? 그 바벨론의 화려함과 그 부여와 강성함에 이미 물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길 돌아올 사람은 남은 자의 결정이 된 사람들밖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2개인데 첫째는 구속함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 파리츠라는 단어인데 이건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redeemed, 파리츠. 왜냐 그러면 이 구속이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사야서에서는 redeemer, 구속자로 소개하는데 그게 41장 14절, 43장 14절, 60장 16절, 60장 16절 이렇게 해서 후반기 회복 부분으로 가면서 나는 구속자다, 너의 구속자다,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이렇게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두 번 반복되었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그기에 there 세 번 나왔다 그랬죠. 그때 그기의 소망은 더 이상 옛 질서나 왕국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기의 소망은 진정으로 구속받은,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파리스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사람에게 쓴 것은 딱 한 번이라 이 말이죠. 예, 그 사람들, 남은 자의 결정체가 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 조자령이 헝칼 쓰듯이 쓰는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재벌의 자녀라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자녀, 대단한 말이에요. 이 남은 자들의 결정체가 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시는 역사가 이제 펼쳐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일어나죠. 예, 우리로 말하면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과 이제 시온으로 돌아온 사람들로 그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돈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본질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 돈으로 사는 것은 뭐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현상은 돈으로 되어 있고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서 유일한 것은 편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돈으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돈을 실제 가치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인간 게임을 사는 것이죠. 인간 게임의 가치가 돈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실제 가치로 느끼면 실제와 영원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요. 돈은 실제 가치가 아니에요. 돈은 인간 게임 하는데 인간끼리 만든 법칙이에요. 그런데 돈을 실제 가치로 느끼면 그 사람은 진짜 실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죠. 돈의 가치가 전부니까. 실제 가치, 영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성경 배우고 공부하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제 속량함이라는 단어인데, 이 파다라는 단어예요. 파다. 이거 4번 나오거든요. 1장 27절, 29장 22절, 51장 1절과 여기에 이렇게 4번 나오는데, 이게 ransomed, 죄의 값이, 노예의 값이 지불됐다. 그래 이제 자유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 가치를 확증받은 거죠. 노예가 팔려갔는데 돈 주고 사온 것은 돈 준 것보다 그 노예 가치가 중요하니까 사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우리의 하나님 형상의 실제 가치가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도 회복받은 자기 존재 가치를 이제 타협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35장의 중심은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키셨어요? 끝까지 종교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불신과 위선의 죄를 심판하시고 새 물결의 연못을 만드신 거예요. 아주 조그만한 연못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도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 그 화려한 바벨론, 그 부여하고 세상에 좋은 건 바벨론으로 다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도 시온으로 돌아올 날을, 시온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한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이것을 기다리는 그 조그만한 연못을 만들어서 이 연못에서부터 남은 자의 물결이 세례 요한 공동체까지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35장을 사용하셨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11장 2절에 19절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현현되는 실제를 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서, 요한이 이제 죽음이 가까웠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요한은 죽습니다.
예, 그러는데 그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여기 하신 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메시아가 무슨 말씀을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신 일. 그러니까 메시아는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들만 아는 천상의 비밀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묘한 비밀을 내가 깨우쳐 주마, 이거 아니에요? 오묘하긴 사는 게 오묘한 거지.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지를 모르면서,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인지,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신비인지, 이 사람의 신비가 우주의 신비를 능가하는, 그러니 사람이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보다 더 오묘하고 기적적인 일은 없어요. 그것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그렇습니다. 왜 물었어요? 이제 자기는 며칠 후면 죽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분명히 증거했죠. 그런데 자기는 100% 자기가 알 수 없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증거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을 바로 증거한 거지요. 만약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메시아 아닌데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메시아 아니라고 증거해야죠. 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메시아로 증거한 걸 확정해 주셔서 이제 내가 평안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종교의 신앙은 뭐예요? 답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답 가지고. 답 가지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답 가지면 모든 거짓과 가짜로 종교 생활을 해도 끄떡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난리야. 진정한 신앙은 답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에요. 나로 주께 합당하게 하소서. 오늘도 주께 합당하지 못했으면 내 가슴이 깨어지는 것이죠. 이 종교는 답 가지고 장난을 쳐서 답이 모든 거짓의 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고 보는 것을 알리되 맹인, 지체장애자, 나병, 농인들이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사야 35장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가서 알려주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내가 메시아야 잘 증거한 거라고 해. 이렇게 답으로 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자신도 자신이 메시아인 줄 엄밀한 의미에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누가 메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럼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해 나갈 뿐이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래요. 예, 그거는 답을 말하는 거지. 예. 그래서 메시아는 자신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종의 열매를 나누는 뿐이고 그 열매를 증거받은 사람은 각자의 답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시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영세를 내게 주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종교가 이거 있어요? 종교에는 이거 없어요. 이거 누리는 사람 보신 적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요? 종교는 남의 닭 갖고 있으니까.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게 아니지. 거의 세뇌 수준이죠. 막 반복적으로 주입시켜가지고. 예.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보러 나갔더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말라기 이후에 거의 470년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방에서 세상에 사두개 바리새인들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갈대보러 나간 거 아니지. 그지? 선지자 보러 나간 것이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답은 주시지 않았지만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죠. 세례 요한으로 이제 옛 시대는 마감되었어요. 새 시대가 출발되어져요. 이 포로지에서부터 흐르던, 그리고 기환을 통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남은 자의 물결은 끝나고 이제 남은 자들의 삶, 남은 자들의 나라가 이제는 활짝 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으로 따지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큰 것이죠. 이 실제를 증거한 것이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실제를 증거한 것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실제가 피어나는 것이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차원의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은 suffers violence. 그러니까 이 폭력을 당한다는 것은 억지로 들어와도 막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인해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실제가,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실제가 이제는 피어나고 나타나고 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런데 이 종교 만들어버리면 종교인들이 참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 역사를 보잖아요. 세례 요한은 다 봤잖아요.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라고 보고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실제인 예수님은 못 보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비극이에요. 종교는 자기 종교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이건 내 종교니까 내가 지키고 싶고 나는 옳다라고 하고 싶고 자기 스스로 거짓인 거 다 알면서 나는 옳다. 그게 종교생활 아니에요? 진짜로는 내가 거짓이고 가짜인 거 알아. 그런데 겉으로는 그 부인하고 싶지 않아. 그냥 옳다 이걸로 밀고 나가고 싶어 매일매일.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는데 세례 요한이 증거한 실제인 예수님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를 만나는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복하시고 설명하시고 강조한 것은 없어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잖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도 똑같은 걸 3번 반복한 것인데 그걸 또 다르게 2번 거듭 반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까지 하시고 그리고 다시 강조까지 하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써요? 뭐 용돈 필요한데 달라 그러면 주신다. 이렇게 써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너무 안타깝습니다. 16절 17절에는 이 세대는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종교는 관념뿐이에요. 실제가 없어요.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지 아니하니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를 볼 수 없으니 관념의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래서 종교인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이 전부예요.
나는 이렇게 봤지만 그 숨은 실제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특징은 판단 정죄의 화신이에요. 왜냐 그러면 이 관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관념으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 이상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거나 보면 무엇이나 보면 판단 정죄를 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 시작이 뭐예요? 판단하지 마. 우리는 그 단어를 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do not judge예요. 판단하지 말라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솔로몬 때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었죠. 그런데 아비아달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나가죠. 솔로몬이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다 숙청하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차마 죽일 수 없어가지고 쫓아내요. 그래서 사독이 로얄 코트 프리스트, 공중 제사장이 되고 이것에서 나온 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아비아달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성전에 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선지 물결이 되고 이 물결이 흘러서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됐죠. 세례 요한의 공동체가 뭐예요? 종교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종교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때 제사 안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야, 그 거짓 제사를 어떻게 제사 안 받아? 제사 안 받으려면 세례 받아라 그랬죠. 죽고 다시 태어나라.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선지자로 나타나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몰려오는 걸 보고 그 종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랬고,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아비아달에게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일 자인데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와 강요해서 같이 한 그 환난을 생각해서 내가 널 죽이지는 않는다. 그때로부터 한 370년이 흘렸죠. 예레미야서 시작이 뭐예요?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 이 제사장들 쫓아서 아나돗으로 쫓아버렸어요. 아나돗이 우리 겟세마네 고기예요. 그러니까 꼴짝이 하나를 두고 이 시온 성전 언덕보다 한 50m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선지자들은 이 타락한 종교의 성전을 지켜보고 있었죠. 사실은 계속 무너지는 종교였죠.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에 안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 마주 대하여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전을 완전히 심판하는, 완전히 폐해버리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것을 이제 선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법과 정결례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함께 먹음과 십자가와 그 떡과 잔을 회복하신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시 한 몸 된 실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를, 이게 숫자가 아니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이렇게 단절되게 보이는 것은 실제 안에서는 전부 하나죠. 그 실제가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종교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종교로 너희 그런 초등학문으로 너희 비판 못하게 해라. 다시 말해서 실제를 살지 않고 관념화시켜서 마음과 몸을 이원화시킨 종교.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어요. 그렇지만 몸으로는 바벨론을 살아. 그것을 완전히 폐해버리고 실제가 현현되게 하신 것. 그 실제 현현은 어떻게 우리에게 꿈으로 임해서 꿈이 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35장이 그 결정화된 남은 자들에게 심는 하나님의 꿈이죠. 나눔 가이드. 나는 주입된 관념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를 살고 있는가? 나는
종교에서 주어진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복이 있다.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 것을 내가 살고 있는지, 이제 이것은 결정적으로 나뉘는 시간에 들어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